자, 벌써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서 제 9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율법의 시효자이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입니다. Lawgiver. 그리스도는 주시는 분이죠. 사단은 빼앗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giver고 사단은 taker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들을 넉넉히 받으시는 성도들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계명 자체는 우리가 대단히 경직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원래 법이라는 말에 이게 한문의 부수를 보면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법은 이렇게 소프트하고 삶에 유용한 것인데 바로 인간의 어떤 생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경직되고 딱딱한 그런 우리에게 경직된 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법치고 부드러운 법은 없죠. 그러나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원래 lawgiver였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생각 자체는 너무 깊은 사랑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원래 주셨던 그런 법의 정신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조선일보에 그 박경호라는 명품 바이올린 제작자에 대한 신문에 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한 50개 만들었는데 딱 한 개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현재 그런 문제도 얘기했었는데 그가 이탈리아에 가서 뭐 다른 공부를 갔다가 이 바이올린에 빠져서 이 바이올린을 제작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 선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왜 8cm로 깎으려면 꼭 8cm로만 깎는가? 라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판소리로 친다면 바로 그 순간이 득음, 정말 피를 토하듯이 판소리 연습하면서 음을 깨달는 바로 득음의 순간이라고 그는 그 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경호가 말했다. 소리에는 정석이 없다는 말이었다. 나무에 숨어있는 소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선생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 1mm도 틀림없이 8cm를 깎는 것이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8cm 안에 들어있는 어떤 비밀들을, 소리의 비밀들을 깨달는 것이 진정한 그 바이올린 제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8cm가 8만 킬로 될 수 있고 8자를 옆으로 눕혀놓으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8cm 안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유연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한마디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최고의 그런 바이올린 제작의 장인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딱딱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어떤 걸 먹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8cm 안에 들어있는 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 엄청난 포괄성, 이런 것들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효자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중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절이죠. 세상의 모든 법들도 생명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더 높은 차원이 있지만. 이것은 4단계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한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칼로나 창으로 찔려서 죽어야만 살인이에요. 뭐 거의 죽기 직전에는 살인이 아니에요. 식물인간이도 살인이 아닙니다. 일단 죽어야 돼요. 아직 안 죽었으면 반실불수도 병신을 만들어놔도 그것은 살인이 아닌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샤일록이라는 그런 유대인
수전노, 그런 그 전당포 주인이에요. 그리고 안토니아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안토니아라는 청년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어떤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그가 샀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샤일록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샤일록은 샤일록은 유대인으로서 늘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토니아에게 대해서 또 그런 불의의 사람들에게 어떤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그 돈보다는 만약에 네가 돈을 나에게 갚지 못한다면 내가 내 살에 한 근을 나에게 내가 떼간다는 조건으로 그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청에 서게 되면서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한 근의 살을, 심장을 떼면 죽는 거죠. 목숨을 담보하고 이 계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안토니오의 약혼녀였던 어떤 그 여인이 바로 이제 멀리서 오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법정에 서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안토니오를 대신해서 샤일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샤일록,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안토니오의 살에 한 근을 떼어가세요. 그것은 규정된 것이면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딱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안토니오의 살을 한 근을 떼어가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근육 하나 상하지 말고, 세포 하나 죽이지 말고 떼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살을 한 근 떼어간다고만 되어 있지 당신이 피를 흘린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떼어갈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한 방울의 피가 흘린다면 당신의 목숨은 이 자리에서 끝납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그 상황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샤일록은 그 사회에서 오히려 추방당하게 되고, 안토니오의 배는 다시 돌아오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가 베니스 사항입니다.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떼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법률적 해석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칼로 죽일 의도 자체가 있다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어도 중태만 되어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세월호 선장은 사람들 안 죽였죠, 직접은.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해석입니다.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줘도 그건 살인이라는 것이다. 이웃을 미워해도 살인이고, 친구에게 바보라고 욕을 해도 그런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의 범위 자체를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인간의 마음까지 확장하는 아주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본질적인 해석이 바로 로우 기브, 하나님의 의중이죠. 하나님의 심중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본질적인 해석에 와서야 이 부정적인 살인하지 말라, 칼로 찔러야 죽어야 이런 데서 드디어 이 부정적인 법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최소의 조건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조건이다.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가 미워하고 정말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실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최고의 명령의 가장 미니멈 기준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어떤 해석, 성경 해석에는 바로 문자 연감설이 있고 사상 연감설이 있습니다. 문자 연감설은 모순들이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어적인 모순 자체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나게 놀으라고 우리 유치원생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고3에게는 신나게 놀으라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라, 어떤 상황에서는 열심히 놀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인간 상황과 모든 성경의 상황이에요, 자체가. 그러나
놀면 안 된다라고 딱 규정한다고 한다면은 초등학생 놀면 안 되죠. 유치원생도 놀면 안 되죠. 공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자적인 해석 자체는 상당한 많은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SD는 사상 영감성을 믿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 자체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사상 신학자들이 사상 영감서를 받아들이면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문자 영감서를 받아들이면서 문자 그대로를 설명하는, 그래서 성경이 실제로 잘 해석되지 않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바로 율법에 주신 분의 그런 사상, 또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자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될 때 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마는 미니맥스 프린시플, 최소 최대의 원리라는 그런 것을 제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모든 법들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적인 해석이라든가 법적인 해석들은 최소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 미니멈에 늘 기준을 맞추고 산다면은 조금 잘못하면은 세상의 법에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제시했던 그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적인 해석을 넘어서 본질적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맥시멈의 기준에서 늘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율법의 준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 적당하게 중도의 원리라든가 어떤 미니멈의 원리라기보다는 최고의 원리를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전도사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간 교회마다 강단 앞에 십계명이 탁 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탁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그 계명을 읽을 때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써놨기 때문에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글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또 살인, 간음, 도둑질을 늘 날마다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화인여사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감을 준다는 사실들을 그때 제가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것에 집착하게 될 때는 우리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미니멈 선에서 놀게 되면, 그러나 맥시멈의 선에서 놀게 될 때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수준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고의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본질적인 그런 해석, 그런 삶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위로 넘어갑니다. 판단력 또는 분별력.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 4장 11절. 여기의 이야기는 판단력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인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지 않느냐?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비판한다면 그 비판받는 걸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은 더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요, 분별력은. 판단력은, 비판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상대의 흠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한다고 빌립보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판단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단력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고, 분별력은 상대의 선한 점, 좋은 점을 찾아서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력은 유보하고 그저 닫아놓고, 분별력은 더 배양을 해서 더 선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집중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떤 남들을 비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법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킨다고 한다면 가장 선한 것, 그 최고의 생명, 그런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분별력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것, 그 이웃의 선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시효자가 재판장이심.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했어요. 그들이 모세에 속하여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서 거기에서 음료와 식물과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인에 사는 부조와 선지자 366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인도자 곧 여호와라 이름을 가진 전사로서 구름 기둥에 들리어 군중들의 선제에 서서 가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지만은 원수를 진멸하라. 상당히 그렇게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구절들이 바로 그 율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런 선도의 주였던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신구약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무를, 어떤 새로운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런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또 해석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진 천사라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 여호와, 아들 여호와, 성령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는 아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천사이자 인간이시자 그런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 앤드루스에서 이렇게 교환교수 공부하게 될 때 기독론이라는 과목을 듣게 됐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인성과 신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었는데, 한 학기 내내 그 여호와 증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천사고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걸 논증하는 것으로 그냥 한 학기 내내를 보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엄청난 어떤 가능성, 아까 얘기했죠. 8cm 안에는 거꾸로는 무한대가 들어있다라고, 하나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만 가지고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을 제가 좀,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그 시간에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교수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정리했던 것을 일부를 좀 보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6단계의 그런 자신의 겸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 유명한 성경절이죠. 거기에서는 그 한 아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이상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신 아버지였습니다. Everlasting Father였습니다. 그분 자체가 그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존하신 아버지셨는데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의 복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해서 복수에서 단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을 하게 될 때 가장 높은 단계는 설계 단계예요. 설계에서 집을 짓는 시공 단계는 좀 낮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도면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짓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설계하셨지만은 실제로 만드는 일까지 시공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그런 모든 실제적인 일까지 내려오시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Word God예요. 말씀으로 만드신 말씀 하나님입니다. 자체가. 그리고는 이제 구약이 되면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을 부르면서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름 불리우는 주님의 사자로서. 그래서 사사기 13장 20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기 때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 사자를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노아의 부인이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셔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지만은 또 아버지 여호와도 나오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하갈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죠. 근데 하갈이 나중에 내가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 전쟁이 있으니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울세.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미가엘은 원래 천사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라파엘, 미가엘은 천사들을 부르는 호칭들이었어요. 근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단이라는 타락한 천사와 전쟁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가 싸우는 것은 격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의 입장으로 내려와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천사가 됐을 때 그분을 천사의 그런 준하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사로서 사단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레벨이 같았죠. 인간이 천사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시면서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천사의 칭호를 본인 스스로 취하시면서 사단과 전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서 구약과 신약의 그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육신 하시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16장 10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스스로 당신은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가지셨어요. 근데 스스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칭호를 더 선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런 순결한 죽음을 당한 어린 양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천사가 되시고 천사에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에서 인간의 아들이 되시고 바로 인간에서 동물의 수준까지 내렸던 엄청난 하나님의 겸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를 영접하시러 오시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정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깊이 내렸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요일 앞일을 계획함.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2년을 머물러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도시. 어떤 도시? 저는 전공이 건축이자 도시입니다. 도시 설계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신학 석사 논문도 도시의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도시는 제 전공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시는 대단히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존재로서 구체적인 장소로서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떤 도시에 가서 뭘 해요? 장사하고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정신이 도시의 정신입니다. 도시는 돈 버는 곳, 매매하는 곳, 장사하는 곳, 먹고 즐기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바벨론의 정신이 바로 도시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이에요. 첫째는 이기심이에요. 이익을 보리라. 계시록 18장 15절에 바벨론이 자신의 부함을 치부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벌어들여서 수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사하여 금은 보석 향유와 모든 것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살면서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하는 그런 아주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바벨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락성,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의 포도주와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고 계시록 10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탈성,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빈민 노동자들 착취해서 그 물건을 쌓는 것입니다. 도시의 근원적인 것은 약탈이에요. 고대 바벨론들은 수많은 도시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쳐서 기물들을 가져오고 다른 도시를 멸망시켜가지고 그것을 노예를 잡아오고 그게 도시 정신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난 거 가장 좋은 거 누가 먹습니까? 시골에서 정말 정성 들여서 최고 맛있고 큰 배를 만들면 다 서울로 올라오죠.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벌레 먹은 거 먹고 정말 도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즐기고 마시는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약탈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인간성, 남이야 굶든 말든 자신만을 생각하며 창고를 짓고 물건을 쌓고 거기서 썩어 나가더라도 영혼들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비신앙성, 재물과 인간의 힘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도시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행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도시는 바로 에녹성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4장 17절. 에녹은 신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왔던 그런 에녹은 새로운 신기원이에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것도 신기원이지만은 나는 에덴으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에덴을 만든 것이 바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인이 만들었던, 살인자가 만들었던 에녹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은 바로 라멕이 두 아내를 만들어서 일부다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고 약탈을 하고 그런 도시에서의 문명들이 음악을 만들고 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도시로 하는 그런 매력적인 것을 만들었지만 그 자체는 바로 살인자의 피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성이 발달해서 바벨탑이 된 그 바벨론은 바로 불통의 상징,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카이오스, 그리고 바벨, 혼잡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엄청 인간 문명의 상징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도시는 바로 영원한 복음을 침묵시키는 바로 블랙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곳, 땅을 덮어버리고 하늘을 대기 오염으로 막아버리고 거대한 탑으로 숲을 가려버리고 오직 눈에는 인간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창조의 흔적이 완전히 말살된 장소가 오늘날 도시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폴루션밖에 없어요. 에어 폴루션, 워터 폴루션, 노이즈 폴루션. 죽음의 독이 있지만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바벨론 즉 도시의 심판이 임박합니다. 전 세계의 도시화는 세상 종말의 중요한 진충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75% 내지 80%가 도시에 살게 된다고 그래요. 100년 전만 해도 전 도시의 인구 자체가 거의 20% 30%가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 그런데 불과 100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도시로 이동해 온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의 도시화는 바로 바벨론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도시화의 전형적인 것이에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그 로마의 시스템 그대로를 만들어서 전형적인 도시 종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들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건축가이지만은 사실 현대 건축에서 가장 큰 실패작이 아파트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계속 아파트를 지면서 아파트가 최고의 주거 문화라고 생각하지만은 아파트야말로 바로 인간성 상실, 비인간화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규범이에요.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바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네모난 박스 안에서 철문을 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택 건축의 주거의 근원적인 양상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아파트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는 다 중하위권 사람들이 사는 빈민주택이지 고급주택은 전부 단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파트가 고급 문화로 자리 잡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런 문화에서 좁은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이 아파트의 문화라는 규격화된 도시 문화라는 콘크리트라는 그런 박스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서 그 도시 정신에 세뇌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면 살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명의 정신, 창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연과 더 접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깊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건조한 비인간적인 그다음에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드라이한 인간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안개,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적인 표현이지만 현실이죠. 야고보 4장 14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우리도 이제는 인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우리도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번 자랑해보자고 해서 하나님 찾아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더만은 그래?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 봐라고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정말 이제 그 인간들 창조하기 위해서 참 흙을 모으고 기계를 세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흙 말고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고 너희들 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흙으로부터 나왔는데 뭐 그거 아니고 물로부터 인간이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죠. 그거 모아가지고 인간은 뭐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물로부터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에요. 예언과 계시가 바로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 죄의 근원 자체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한 번 범해진 죄는 영원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불확실하다. 내 호흡이 선물이다. 전도서는 이렇게 합니다. 불확실한 영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체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원어로. 그러나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헛된 인생 속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라는 얘기지 인간 자체가 그런 허무주의 같은 헛됨을 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헛된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엔 너무나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엄청난 시간의 가치와 영원한 시간의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전도서 3장은 시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철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서 인문학이라고 해서 전도서 3장을 전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과의 만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허무주의와 그다음에 시간, 죽음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사실은 우리는 시간에 대한 착시와 오해가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태평양 같은 거대한 그런 바다가 있는데 시계는 물 한 그릇 떠놓고 물시계를 만드는 것 같은 그것이 시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계는 정말 시간의 정말 만분의 1만 규격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시간, 인생의 시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시간, 과거, 미래, 현재라는 거대한 그런 사건들의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래고 무엇이 과거고 무엇이 현재입니까? 저는 제가 오늘 지금 녹화하는 것은 지금 11월 6일이에요. 아마 이 과목은 한참 후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그 과의 이 성경철을 이걸 보게 됐을 텐데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 과거, 미래라는 그 자체도 우리는 불투명한 거예요. 자체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학식이 많고 그런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살인기구는 뭘까? 원자폭탄일까? 핵폭탄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시기에 끌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기의 빨간 초침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시기의 초침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은유적으로 신학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오랫동안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은 신비로우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이면서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영원한 시간, 정말 그 무서운 죽음의 시간을, 죽으면 노년이 돼서 병들고 죽는 거지 않아요. 그 시간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원한 그런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넘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아모레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레라는 말은 화장품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mortal, 죽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의 해독제가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자체가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서 사랑하심에 내가 널 사랑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인간의 무서운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초시간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크로놀로지 하면은 연대기지 않아요. 균질한 시간입니다. 타임이에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90, 1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24시간, 365일 다 시간들입니다. 균등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태어난 것은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똑같이 나무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딱 만나는 그 순간은 결정적인 카이로스입니다. 내 운명을 좌우하는 내 평생의 발리들을 만드는 그 순간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그건 타이밍이에요. 전도서 3장은 날 때,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때, 다시 태어날 때 중요한 인생의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그런 카이로스가 있지만 주님에게도 카이로스가 있었어요. 초림의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던 이 우주적인 사건의 그런 카이로스, 그것을 때가 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고 하시던 그것은 우주적인 카이로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것은 정말 우주적인 신의 카이로스적인 그런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80을 살든 60을 살든 그렇게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런 시간 동안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들을 이루고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 3장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장에 천하 범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타이밍들의 인간의 시간들을 쭉 하면서 바로 인간의 유한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3장 11절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입니다. 중년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노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제 외모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나이에 아름답게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와 비교하지 않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만들어줬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유한한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바로
인생의 시간과 신의 시간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카이로스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시간, 신의 시간, 심판의 시간. 바로 심판은 인생의 시간과 신의 시간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 바로 유한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 사이에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주적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 심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무한한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바로 이 엄숙한 심판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정적인 시간들을, 심판을 넘어서 있어 영원한 시간으로 할 것인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선을 알고 행함.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엄청난 선언이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못 하는 게 부지기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할 것 같으면은 너희의 모든 자랑이 허탄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신앙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to do good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And that is not to him, it is sin.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Therefore it is lawful to do good on Sabbath day.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law,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 자체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하라라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게 될 때 그것은 도둑질을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라라는 말로 예수님께 다 찾아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새로운 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선이 아니에요. 그저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하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봉사가 될 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비난했어요.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것이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이었고 예수님은 오직 생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식으로 안식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거닌다든가 안식일에 병자를 찾고 고친다든가 그 다음에 들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베어 먹는다든가 요즘 말한다면 가다가 메밀국 사 먹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런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생명을 살리기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특별히 안식일은 더욱더 2배나 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중대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각도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최고의 법은 생명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하지 말라 하라의 결정적인 차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하면 돼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뭐 선한, 뭐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에서는 바로 선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사망 지역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악한 일 별로 안 하잖아요. 뭐 선한 일도 뭐 많이 못 하시고 못 하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대부분 이 중간 지역에 들어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남이 볼 때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뭐 괜찮아 보이죠. 그럼 뭐 이런 사람들 비난하죠. 뭐 이렇게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런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되면은 오직 선한 일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악한 존재로 결정 지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넓은 지역이 이렇게 다 순간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 사업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위태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탤런트. 사실은 말 잘하는 것은 좋은 탤런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탤런트를 수련해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이 이렇게 별로 똑똑하지 않은 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이 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무뚝뚝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에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다시 말해서 소금을 치면은 숨이 죽지 않아요. 썽썽한 말로 하지 말라 이거죠. 조금 더 부드럽고 온유하게 소금으로 숨을 죽여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름을 부드럽게 바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사랑으로 책망을 하고 상대를 화내지 않게 만들라고 신물교훈 337페이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학자의 혀가 필요한 것은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라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학자의 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드러운 말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로 주의 음성을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의 음성을 자주자주 들으시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나눠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